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지금도 깨뜨리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면서 우리의 당면한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영적인 힘이 옵니다. 그리고 건강도 옵니다. 경제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희한한 지혜도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도 만남의 축복들도 허락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해요. 하나님은 제목대로 역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은 본문대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설교 제목이 중요하고 본문 본론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거든요. 누구에게? 이걸 그대로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이 때로는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상황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관건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사업터에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역사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사람이 10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왜요?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구 안에다가 제 이름을 넣어서 종종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병철이에게 임하시면 병철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하면 돼요. 그러면 권능을 받아요.
능력이 생겨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고백해보세요. 이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내 삶 속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중요해요. 오늘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이고 참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네 그래 버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옛날처럼 불신자태처럼 내 힘과 내가 머리를 쓰면서 그렇게 또 살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머리 굴리고 대책 세우고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그런 삶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홍해 바다 앞에 맞닥뜨리고 뒤에서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진퇴양난의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그들이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 두려워하지 않게 생겼어요? 앞에는 홍해바다여 뒤에서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래 나도 알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촐랑거리지 말고 자꾸만 들뜨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당황하지 마.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거든. 너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계셔요. 너희를 위하여서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분을 믿으면 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위기 앞에 당면하면은 자꾸만 마음이 불안에 떨죠. 조급해지죠. 막 당황스럽죠. 그래서 대책도 세워보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사람도 찾아가고 전화도 해보기도 하고 내가 배운 그런 경험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요. 지금까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남편 문제 해결하겠대요. 하나님이 네 아내 문제 해결하겠대요. 하나님이 네 자녀 문제 해결하겠대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체질이 내가 자꾸만 내가 해야만 될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게 속는 겁니다. 이제 그만 그런 행동은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뒤탈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깔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참된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뭔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애매하게 고난받고 감옥에 지금 갇혀버렸던 그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감옥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턱 하시는 말씀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감옥,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일할 거야. 너는 감옥 안에 있니? 감옥 안에서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 너는 기도만 해. 내가 감옥 밖에서 일할 테니까. 너는 기도만 하면 내가 지금 이 포로와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내가 밖에서 일하면서 간단히 끝낼 테니까 너는 기도만 해. 그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끝도 없으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주 만물 그 어디에나 지금 동시에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기도만 해. 내가 이 일은 할 테니까. 너는 은혜만 봐도 내가 네 문제 해결할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있는데 여러분과 관계된 곳에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터에 주님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는 그럽니다. 아휴, 뭘 교회를 가서 그렇게 앉아서 예배드려. 내가 발로 뛰면 돈 더 벌 텐데 사람 만나고 하면은.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죠. 아이고, 뭐 교회 간다고 되나? 그건 진짜 오버하는 겁니다. 응? 하나님 섬겨서 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지옥 같은 인생 사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 믿고 인생이 다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멘도 아멘 할 때 가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딱 믿고 하나님 만나면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간단해요. 깡패 기믹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이 온 한반도를 다 살리고 많은 동남아 국가를 살리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걸 봅니다. 저 오네시모 저 도둑놈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도둑놈이 변해서 감독이 되고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가 됩니다. 왜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여러 가지 교정으로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안 바뀌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한병철이니가 아니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정호진 안수집사님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서 행하시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처럼 여러분들이 막 행동하고 막 여러분 머리 쓰고 막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 별로 머리 좋지 않은 머리를 굴리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딱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느냐? 하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걸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보혜사.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네 속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딱 하시는 겁니다. 왜 약속하셨을까요? 왜 약속해요? 우리 너무 연약하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 너무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돈 줄게 그렇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니까요. 너희들 뭐가 필요하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권력이 필요하냐? 그것 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왜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내가 보내줄게 이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시면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가르쳤던 이 복음의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할 거야. 복음이 왜 안 깨달아질까? 복음이 왜 안 들리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죠. 막 생각나죠. 네? 주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자랑하고 싶고 높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 보세요.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와 많은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어렵고 두렵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것을 넉넉히 이기고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비밀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서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제 막 증인이 되고 증거가 막 나타나죠. 그러니까 관건은 성령 충만이에요. 관건은 성령의 역사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이제 알았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언제 우리 가운데에 그것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공식이 있어요.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식하고 연약한 성도들이었고,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환경 속에 모여서 이들에게요, 무엇을 했는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무엇을 기도했는가? 언약 잡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처절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그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주신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고 그러죠. 어쩌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위기를 극복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절대절명의 위기가 딱 오면은요, 간절해집니다. 그렇죠?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싶죠? 다 필요 없죠? 의사가 당신이 이제 며칠 못 살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전에하고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간절해질 거예요. 아마 회개도 많이 할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말이에요. 부교육자 시절 때 집사님 네 분이 그냥 교회를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다니시다가 꼭 종교인 같아요. 다니는데 갑자기 젊어요. 그때 한 40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암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암이 딱 왔는데요. 이분이 그때부터 눈동자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전하고 달라버리더라고요. 다른데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해지는지 예배도 그냥 뭐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못 받고 그랬는데 완전 다르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막 신방. 그래 저는 전도사로 따라갔다니까요. 신방. 잘 살더만요. 아파트에서. 그런데 무릎을 탁 꿇고 말씀을 받는데요. 얼마나 간절한지. 아멘 아멘. 사람이 참 이래요. 그렇게 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 잘 그렇게 뜨겁게 섬기다가 먼저 천국을 가셨어요. 가셨네. 저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걸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무엇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해답이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때는 막 핍박이 오고요. 잡아 가두고 사람 죽이던 시절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딱 120명만 남은 겁니다. 120명. 예수님의 부활한 것도요, 500명이 떡 봤는데 380명은 도망가 버렸어요. 120명만 약속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흑암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문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약속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며칠간, 10일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맘먹고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버리면 한번 세상과 딱 세상 걸어 잠그고 한번 하나님 바라보려고 맘먹고 교회 안에서 한 2, 3일만 한번 집중적으로 성령 충만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거 휴대폰도 다 놔두고 모든 거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딱 했는데요.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사도행 2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거기서 나타나면서 그 이후부터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본물처럼 터져버리는 겁니다. 안진병가 일어나죠. 중풍병자가 치유받죠. 죽은 자도 살아나죠. 귀신들이 도망가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그렇죠? 말씀이 막 성취되어지고 현장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이
이 관건은 오늘 사도행전 이 역사의 이 공식입니다. 요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10일째 됐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여기서 호련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호련히, 갑자기 호련히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호련히 지금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순식간에 성령이 지금 여러분이 임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성령께서 전체에게 임하는 겁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지금 우리 성도들,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전체에게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개인에게 불의 혀처럼 불같은 성령이 각자에게 또 임하십니다.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렇죠? 전도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막힌 것들이 다 열려버립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는가? 무능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주신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때가 옵니다. 그때가 임하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때부터는 끝나는 겁니다. 아, 내가 할 게 없네 이렇게 돼요. 아, 내가 몸부림칠 필요가 없네. 아이고, 괜히 내가 그냥 막 내가 모르는 걸 하려고 하니까 막 거기에서 문제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한계가 오고 막 나는 왜 이런가 막 자책도 들고 막 자존감도 막 낮아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언제 역사하는가? 첫째입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초대교회 여기 120명의 성도들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5,000명 아주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고 그랬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120명만 딱 남은 겁니다. 요 120명이 어떤 사람이냐? 긴가민가 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결론 딱 내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딱 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아빠 복음, 엄마 복음, 목사님 복음, 교회 100년 다니도 안 됩니다.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렇죠? 먹어봐야 맛을 알지.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게 맛을 알아? 그런 말 있죠. 게 맛을 알아? 먹어봤어야 알지.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한 사람도요. 예수님 내가 죽는데도 따라갈 것이요. 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올인했어요 인생. 그랬더니 예수님 딱 잡혀가니까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왜요? 복음이 너의 복음이었지
베드로 나의 복음이 안 되면 배신해요. 위기 만나면 도망갑니다. 나의 복음 안 되면 도망가요. 교회 위기 만나면 도망가요. 그렇죠? 복음 때문에 핍박이 오면 도망가요. 왜요? 나의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내지 않고 결론 내지 않으면 도망갑니다. 위기 만나면 살살 도망가죠. 뒷공문이 뺍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그가요 사명 깨닫고 그때부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역사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이후부터는요, 성령 충만, 성령 받고 난 이후부터는요, 베드로가 배신하지 않죠. 흔들리질 않죠. 나중에는 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하죠. 옛날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왜요? 복음이 나의 복음, 진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맞다라고 결론 딱 내면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안 되었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거기에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예수 앞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무릎을 꿇고 난 이후에 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와 버린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바뀌어가지고 로마서 16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 복음, 그 예수를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을 해요. 왜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전에는 나의 자기의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너의 복음이었지. 나의 복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복음 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나의 복음 되도록 해야 돼요. 엄마가 자꾸 하라니까,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눈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하나의 이론이요, 관념적이요, 그냥 어떤 종교로 생각하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나의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돼야 돼. 예수 아니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예수 딱 붙들고 평생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면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소원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언제 역사하려는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제 입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한 목사 말로 알면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말을 해? 그건 이미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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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지금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아멘이 돼야 돼요. 왜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아멘 해야 돼요.
왜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의 말이나 아멘 안 해도 돼.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돼.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로고스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로고스, 기록된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에다 기록하는 그것이 로고스요.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설교하는 것이 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히면서 말씀이 뜨겁고 감동이 되고 은혜되고 힘나고 내가 진짜 갈등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답이 탁 찾아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지가 몰랐는데 방향이 탁 나오고 기도 제목이 탁 나오고 그렇구나.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다 이론 공부한 거야. 예수님이 진짜 죽어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두 명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턱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분명히 말씀 속에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냐. 말씀을 풀어서 줄 때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가슴이 뜨겁더라. 말씀을 풀어줄 때에 뜨겁더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맞아. 답을 탁탁 찾아버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해 보세요. 말씀 잡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역사를 언제 일어나는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그랬어. 말씀이 그래?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공식이 그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될 때 나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사는 거야. 이건 전도는 나 살고 나 축복받는 것이고 나 응답받는 거야. 내 곁에 하나님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딱 깨달아야 돼요. 전도. 그렇구나. 내가 직장에 갔는데 돈 벌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 아니구나. 직장의 안에 복음 들으라고 이 사람들을 나에게 만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해야 돼. 그러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에 나타나. 왜냐? 성령은 전도의 영이요 선교의 영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해요. 틀림없어요. 어제도 보세요. 제가 가던 현장에 가서 딱 복음을 전했어. 어떤 60대 정도 되신 분이더라고요. 딱 예수 믿으시라고 딱 전했는데 참 현장에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복음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주보를 딱 주면서 복음. 자기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해.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대. 성도래. 근데 복음을 잘 몰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요? 내가 딱 헤어지면서 그 주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또 만나자고 그랬어요. 또 만나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입에서 예수 믿으라는 이 말이 나갔다라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고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전도는 내가 사는 것이구나. 내가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큰 두 번째로 응답의 증인이 되자. 부모들은 보스가 되지 말고 증인이 되라. 말씀 조장 사역자 교사들은 강사로 서지 말고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하듯이 하지 말고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모든 성도 전도자는 아나운서가 되지 말고 리포터가 돼야 돼.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증거를 가진 그런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면서 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기뻐하실까?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중직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직분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조금만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년 동안 풀리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전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의 증인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질문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